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앞서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아버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시간을 사목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 심령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길 원합니다. 여간의 눈이 뜨이는 아버지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늘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며 또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겠죠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떨리고 그 금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하나님 생명길 참법의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옥에 맞춰서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살피시다. 그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이 시간 감사함이 주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리며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샘을 얻고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뒤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키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기원해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교동문 28문 시편 63편을 이 시간 우리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문 예, 28문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굵은 글씨를 우리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죄가 주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의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아버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민아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고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환란 중에도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주님 전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이곳 성전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하루빨리 주님 전에서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공일의 하나님, 세상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인간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며칠 후면 설 명절이지만 모임이 제한되어 있어 가족 친지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설 명절에 어려움으로 소외되는 이들이 웃게 하시고 아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직장이, 경제와 나라가 하루빨리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멘. 말씀의 씨앗을 심어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시오며 기도로서 성령 충만과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식적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나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학교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자 되신 목사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함께 하셔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 아멘.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들이 하옵소서. 아멘. 주의 축복이 이 교회와 성도민들 가정에 차고 넘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전서 시편 30편 1절에서 6절 말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30편 1절에서 6절. 예. 폈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곤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특송은 네, 이 시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소수인원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이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복된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 세월이 빨리도 가는 것 같아요. 언제 이 겨울이 지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하루하루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지난 2월 3일이 입춘입니다. 입춘이라 하면 이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그래서 요 며칠간 기온이 굉장히 이렇게 따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꽃이 피고 또 벌써 이렇게 이 코로나가 1년이 됐는데 이런 것도 다 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종식되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맡은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참 소중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그래도 희망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울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려운 그런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요, 인생의 저녁이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이 있다면 반드시 인생의 아침이 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침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올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 한 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이것이 언제 끝이 날까, 이렇게 우리는 또 낭망하며 때로는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백신이 이제 이렇게 또 개발되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앞날에는 이 인생의 저녁에서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정말 인생의 아침이 올 것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의 이 다윗은 인생의 전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저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슬픔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어릴 때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비록 8형제지만 막내로서 그는 형들이 다 외면하고 들에서 이 가축을 키우고 또 그 양들을 돌보는 이 목동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3,000년 전의 시절인데 맹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그 양들을 돌보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하기를 맹수가 달려오면은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양들을 돌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선제를 통하여서 어릴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장래 앞으로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형들이 다 이제 전쟁터로 소집이 되어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니 형들이 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어떻게든 이제 보고 오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 가보니까요. 이 이웃나라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장수가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이 군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붕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냐 이게.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이 그 모독하는 장수를 향하여 이제 승낙을 받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는 물맷돌로 그 장수를 정확하게 이 머리를 맞춰서 그는 쓰러뜨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이 얼음에 처한 겁니다. 왜 많은 백성들이 죽은 왕이 사울 왕인데 장래에 저 다윗이 차지할 것은 왕자리뿐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요. 큰 어려움 가운데 10년이 넘도록 그런 이 저녁에 그 고통을 당하는 얼음을 당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10년 넘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앞으로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훗날에 왕으로 자리를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죠. 인생의 밤을 저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왜 인생의 저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그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6절 7절에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포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라를 잘 치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통함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형통할 때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내가 어릴 때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시절이 없겠지.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런 태산보다도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전역을 경험했던 그 이유는 형통과 교만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항상 형통하면 그 형통을 인하여서 이 교만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만이겠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으니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돈을 조금 가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내가 돈이 조금 있으니 이제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교만이 싹이 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이런 자리를 차지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이 교만이 싹이 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도 결국은 형통할 때 그리고 편안할 때 교만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자 그는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이방 종교도 받아들이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하고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일 조심하고 경계할 것은 잘 되는 일.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형통하게 되어
교만하게 되자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보니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이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은혜를 거둬가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형통하여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태산보다도 더 큰 은혜를 거두어 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냐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근심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이 근심이고 그리고 영혼의 이 평안함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때 우리에게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는 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언제 교만의 죄를 깨닫고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통하여 교만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고통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건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나를 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사 무덤 즉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무덤에서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내가 질병으로 무덤 즉 죽음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흙에 죽어서 흙이 되면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통하여 교만에 빠지게 된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려가는 질병의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에게 왜 인생의 저녁이 왔는가? 이 저녁이 왜 왔는지를 그래서 형통함으로 인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말미암아 인생의 어두운 저녁이 큰 고통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운 저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인생에 이 밝은 아침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슬픔의 저녁에서 기쁨의 아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을 철저히 해결하면 우리에게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아침을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니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이유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이런 얼음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아침이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이 영원하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도 잠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전에도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다시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던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은 잠깐의 진노를 버리시고 영원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도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돌이키게 되면 혹시 내 삶의 형통함으로 이 교만했던 부분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된 단어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회개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형통하면, 잘 되면 언제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만함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그러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저녁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곤치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인생의 저녁이 아침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저녁에 가만히 있으면 운명적으로 아침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막연하여 내 인생의 저녁에 있으면 언젠가는 아침이 올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저녁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이 저녁의 인생에서 아침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눈물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얼음에 처했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이 기쁨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얼음에 처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저녁이 아침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곤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4절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이 인생의 전형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인생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침이 와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저녁에도 감사를 잃어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아침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침을 보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어두운 저녁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들이 마비되고 멈춰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원망보다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고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삶에서 여러 가지로 외면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눈물을 흘린 만큼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슬픔의 저녁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동이 트면은 우리의 인생에 그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밝은 아침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살아남는 자, 인내하는 자, 또 그 저녁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이 여름을 정말 잘 즐겁게 이기며 이제 앞으로 꽃 피울 그 2월달 새롭게 설계를 통하여서 3월달, 4월달 봄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축복받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는 분명히 기쁨이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아버지 이 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맡은 사역에 주님 힘을 다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건강을 보존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열망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정 위에 복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앞날 위하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학업에 열중케 하여 주시고, 앞날 위하여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손길 위에 아버지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물질의 복, 아버지 건강의 복,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 주님의 시험에 채워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갈망하오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완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나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아버지 구정 연휴를 인하여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보존케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코로나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아버지 즐겁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만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드리고요. 구제헌금 드리면서 또 11조헌금으로 주정헌금을 또 드리고 우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케 하시며 복된 가정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상년 안수지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가족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도영 지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박대영 안수지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상현 안수지사님 가정에서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요한 형제 감사연금, 이사 형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교회 주연이가 속히 비자 나올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경혜 권사님, 미국에 가 있는 자매가 있어요. 주연이라고, 이주연이라고 비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주 사랑교회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준재, 김영자 드렸습니다. 이 힘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절수도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드릴 때에 분명히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11조 주정금으로 각종 예물로 아버지 또한 주님 감사임을 드린 믿음의 성도를 위해 우리 주님 받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다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 위에 아버지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구정 연휴이 나여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지켜 보아주시고 즐거운 연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예배가 이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방송 촬영자 해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어쨌든 감사하고요. 빨리 이것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일부터 14일이 설 연휴입니다.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건강을 좀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성경을 일독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태필을 또 선포하시고요. 이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별히 예방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어려움과 고통 당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강교사랑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 안나를 위하여 사업에 열중하며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믿음의 청년들 삶 위에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함께하는 형제들 위해 또 병낫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이 구정 연휴를 통하여서 늘 안전하게 거하고 늘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